오늘 설교 제목은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역사상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어디 안에?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목사로 부른 적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공부해서 목사가 된 사람들도 있겠죠.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이 목사가 된 것도 거짓 선지자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준 적이 없죠. 거짓 선지자니까 말씀을 주실 리도 없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선지자니까 말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으니까 무슨 말씀을 해야 돼요? 자기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 돼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메시지를 안 준단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니까 메시지는 해야 돼. 당연히 자기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느냐? 그래야 백성들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죠. 자, 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볼 때에 모두 다 망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여러분들은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들은 헛된 것을 말할 수밖에 없고 자기 마음에서 나온 말씀들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왜? 자기 메시지를 하니까, 자기 깨달은 것을 하니까, 자기가 배운 것을 강조하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외치니까 우리는 그런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합니다. 평안하다,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너는 망하지 않는다 라는 등의 메시지를 계속 쏟아냅니다. 왜? 사람들이 인기를 끌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재앙이다, 멸망이다, 바벨론에 항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바벨론 왕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왜?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니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렇게 해야 또 경제 문제도 해결받을 수가 있겠죠. 우리는 너무 평안하다,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괜찮다, 다 이해한다, 이런 말씀들을 좋아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면 안 되겠죠.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자기 심령을 따라 어리석은 예언을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에스겔 13장 3절에 보니까 그런 선지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그들의 예언을 들어야 하는가입니다. 듣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의외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듣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거짓 예언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가? 예수님 시대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 현장을 보았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의하면요,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양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죠. 양의 옷을 입고 나오니까 양인 줄 알죠. 그런데 속에는 뭐다?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직히요, 거짓 예언자들일수록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일수록 이렇게 선하게 보이려고 하고, 이렇게 막 눈물이 많은 사람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위로를 잘하고 격려를 잘하고 자기 편이 막 잘 되어주고, 이게 전부 다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속에는 이리인 사람들이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니까 양인 줄 알아. 그런데 속에는 일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흉악한 일이다. 그냥 일이 정도가 아니라 흉악한 일이다 라고 말했어요. 베드로는요, 교인들이 멸망케 할 이단을 끌어들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단을 누가 끌어들인다고요? 교인들이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 멸망케 될 이단을 교인들이 끌어들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어리석은 교인들이죠. 교회 안에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그만큼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좀 광명한 천사처럼 양의 옷을 입고 말을 하면 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다 거기에 걸려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무슨 말 합니까? 그럴 줄 몰랐다. 그런 분인 줄 몰랐다. 꼭 결혼하고 비슷하죠.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그죠? 왜 모르긴 왜 몰라요. 다 데이트할 때 다 보여줬는데 그때는 모르고 있다가 결혼하고 살면서 이런 남자인 줄 몰랐다 라고 이를 부두둑 갈지만은 그때는 이미 속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자,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한데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라 보면요, 많은 거짓 사도들이, 잘못된 거짓 예언자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왜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그거는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포장하는 것, 위장하는 것, 속이는 것 쉬운 일이다. 왜?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주특기가 뭐예요?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가끔씩요, 어떤 분들이 그런 말들 해요. 뭐 그분은 이렇게 뭐 인자하고 뭐 사랑이 많고 이런 상처받은 사람들을 잘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이런 말을 하면요, 속으로 제가 무슨 생각하느냐? 예, 하지만 속으로는 정신 차리세요. 속으로 정신 차리세요. 그러다가 당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맛이 가는 거예요. 아니라다가 1년만 딱 지나면요, 딱 표시가 납니다.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일수록 양의 옷을 입고 거짓 예언자들일수록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을 속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따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기 때문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목사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겠죠. 하나님께로 온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뭐 해야 되느냐? 분별하라. 2000년대 이전과 2000년대 이후는요, 성경 말씀을 보고 외치는 메시지의 방향이 달라져야 됩니다. 2000년대 이전에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가난한 시대였고 부유한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고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교회들이 외치는 메시지가 주로 복 받아라, 그런 메시지를 외쳤어요. 그런 메시지를 외친 교회들이 부흥했습니다. 그 부흥의 어떤 여파들이 지금까지 남아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요, 아니 전 세계 교회는 지금 성도들에게 축복받아라, 엘리트가 되어라,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외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참과 거짓, 빛과 어두움, 진리와 비진리, 이게 뭔가를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선포해야 될 시기다. 왜?
워낙 혼란한 시대가 되어버렸고 워낙 혼란의 영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망하고 이것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입에 단 음식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뭐 급할 때는 좋겠지, 당 떨어질 때. 그죠? 그러나 계속 단 걸 먹는다? 그러면 첫째, 이부터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부터. 성도들이 자꾸요, 너무 힘만 되고, 뭐, 은혜가 되고, 뭐, 용기를 주고, 차라리 심리학 책이나 좀 읽으세요, 그러면. 그게 복음이지.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 해야 되고, 여러분, 목사가 맨날 그런 거 해야 됩니까? 그러면 장사꾼이지. 그러면 사기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설교를 교인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지난 화요일인가 제가 성경일기 방송을 딱 끝내고 나서 우리 집사람이 내 방에 오더니 내 보고 막 뭐라는 거예요. 장사는 제발 좀 흥분하지 말고 좀 말을 좀 절제하라고 막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안 들어요. 흥분도 내가 하고 욕을 하고 내가 욕하고 욕 얻어먹어도 내가 욕 얻어먹을 테니까 내 하는 대로 내버려둬. 건드리지 마. 나는 근거 없는 말은 안 해. 속이는 말은 안 해.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서툴러서 욕은 얻어먹을지어도 성경적으로 틀린 말은 안 해. 근데 내가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하니까 당신이 욕 얻어먹고 뭐 싫어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말을 조금 온순하게 하자면서 제주도로 가. 그런 장수할 바에야. 안 듣는다니까 내가요. 여러분 그것도요. 저도 그 말의 중심과 말의 의미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만 그것 제가 다 참으면 잘못하면 내가 부처돼요. 나는 부처는 되기 싫어요. 내용은 알죠.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좀 부드럽게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잘했다더라고요. 세상의 재판장이 집에 있어요. 그 영을 다 믿지 마라.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의 색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우리가 한 성경을 믿고 한 하나님을 믿지만 자신의 경험과 지식 이런 것들이 함께 고여서 믿기 때문에 조금 나하고는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은 다른 영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돼. 다른 영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정말 악한 거예요. 그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 박기엽 장로님이 제가 머리 지시하고 말했는데 말을 안 들었다 합시다. 그러면 뭐 생각이 다르시니까 그럴 수도 있지 생각이지 다른 영을 받았다면서 이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께 속했지만 시간표에 따라서 각자의 어떤 역할들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말한다고요? 다른 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악한 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교만의 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불순종의 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일수록 내가 볼 때는 거짓 예언자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요 오늘 설교 제목이 어디서 나왔느냐? 오늘 본문 예레미야 5장 30절에 31절에 보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냐? 선지자들은 지금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이것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있다. 이것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다. 백성들은 그것을 좋아한다. 이것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다. 마지막 때는 너희가 어떻게 알겠냐. 여러분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뭡니까?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거짓 예언하는 거.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에요.
제사장들은 제사장이라는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려고 그래요. 말씀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력을 가지고, 그죠? 자기 말에 반대하면 그 권력을 사용해서 백성들을 무찌르려고 그래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그런가 하면 더 놀라운 일은 뭡니까?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우리들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이 땅에 우리들 주위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마지막에는 어찌하려느냐? 주님 만날 때 어찌하려느냐? 천국에 들어갈 때 어찌하려느냐? 들어가지도 못하겠죠. 왜? 거짓 예언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자기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 메시지를 좋게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저는 이 예레미야에 기록된 이 말씀이요, 지금 우리 현장에, 지금 이곳에 있는 정말 무섭고 놀라운 일이다 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르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교훈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금방 끌려갑니다. 금방 미혹됩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24시간 오직 성경, 오직 예수로 결론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또 여기에도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는 이미 무엇을 알았습니까?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걸 이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미혹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가야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가지 않게 되며 거짓 예언자 선지자들의 말을 분별할 수 있게 됨을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너무나 무섭고 놀라운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은 그 거짓, 그 권력을 좋게 여기는 아주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